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사도신경 오늘 벌써 14번째 시간이고 다음 주일날 15번째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가운데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는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아무리 적응을 해보려고 해도 도대체 적응이 안 되는 것이 이 죽음의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학 기술이, 의학 기술이 상당히 발달하여 우리 인간의 생명을 조금 연장시킨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그 죽음에 대해선 속수무책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죽음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과학이 있을 수 있냐? 죽음의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의학이 있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아무리 의학 기술이 발달이 돼도 죽음을 넘어설 수는 없다. 죽음을 이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에 있는 권력이나 이 세상의 힘이 그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호령하는 왕도, 대통령도 죽고요, 사장도 죽고요, 거지도 죽고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죽음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고 죽음은 어디에서나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막거나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그 죽음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막거나 피하거나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이 오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인간의 현주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신경을 보니까는 정말 핵폭탄과 같은 그런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말씀이 오늘 사도신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지금 사도신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었는데 다시 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살면서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사도신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감히 상상을 해보실 수 있겠어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죽었는데 내가 다시 산다는 겁니다. 안 놀라세요? 에이, 목사님 농담하고 무슨 이런 농담을. 세상 사시면서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어요? 우리가 죽는데 우리가 다시 산대.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을 겁니다, 아마도. 사람은 죽음으로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오늘 사도신경에서 핵폭탄과 같은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그런 일이. 만약에 성경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것이 맞는다면 한번 좀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사도신경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주장하는 말씀이 맞는다면 정말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폭탄이요? 아니요, 핵폭탄보다 더한 겁니다. 이거는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정말 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맞는다고 할 것 같으면,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맞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70년 80년 살면서도요, 몸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투자하잖아요. 아낌없이 투자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 야 굉장히 비싼데, 그런데 비싼데도 불구하고 300불 400불 500불 아니 1000불 2000불 3000불 투자하잖아요. 투자. 어떤 분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정말 진짜 응답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제가 이 시간에 2만 불 내놓겠습니다. 정말 그게 진짜 응답이면, 다 가짜니까, 이야 이것이 응답이 진짜 응답이면 2만 불 캐시 내놓겠다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몸에 좋다고 하니까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7, 80년 사는 그 인생이 아니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정말 맞는다고 할 것 같으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이 정말 진실이라면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확실하게 대답을 좀 하셔야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십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우연치 않게 그 밭에서 어마어마한 보석을 발견했어요. 제 생각에는 뭐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같아 보니까 깜짝 놀라고서 밭에다 감추어 두고 가서 자기의 집안을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에 사는 거예요. 옆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죠. 당신 미쳤습니다. 저 밭이 뭐길래 당신의 그 많은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삽니까? 당신 도는 거 합니까? 당신 바보입니까? 그런데 전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에 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저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저 쓸데없는 밭을 왜 그렇게 많은 전 재산을 다 투자하면 삽니까? 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속으로 웃습니다. 하하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밭 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보석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볼 수 없는 사람은 미련하다고 얘기하지만, 바보스럽다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은 아는 겁니다. 내가 전 재산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은 것은 그 밭 안에 어마어마한 보석이 들어있다는 것을 그 사람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보통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의 그 상식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의 한계를 넘게 되면 어떤 이론을 얘기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신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다시 말씀드린 그 부활의 비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그 미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나비가 그렇습니다. 애벌레에서 번데기로, 번데기에서 나비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 미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보여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신경에 보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시며,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2000년 전에 갈보리산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그 돌아가신 예수님을 무덤에다 묻어놨잖아요. 큰 돌로 막아놨잖아요. 로마 병정들이 지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셨잖아요. 영어로 보면요, What more do you need? What more do you want? 뭐를 더 원하는 거야 도대체? 예수님께서 직접 그분께서 돌아가셔서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무슨 더 증거가 필요해요 도대체? 이거보다 더 확실하고 이거보다 더 정확한 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이 드신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내 모습이 늙어간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는 어디 가서도 못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요 이런 말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한 이런 엄청난 핵폭탄 같은 역사, 정말 예수 잘 믿으신 겁니다. 정말 예수 잘 믿으신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14장 14절 말씀 보니까 욥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지금 욥이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런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사도 바울이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보니까 욥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만약에 기독교에 성경의 그 죽음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죽음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우리가 주지 못한다면 기독교는 망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 자리에서 다 끝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욥이 질문한 그 욥에 대한 대답으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맞습니다. 다 우리가 사기꾼들이고요, 다 우리가 지금 다 망한 자들이고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이 없다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니까요.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여기 나와서 한 시간 한 시간 때우려고 나오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 헌금 시간 있잖아요. 헌금 바울가 지나갈 때 헌금을 거기다 드릴 필요도 없는 겁니다.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번 돈인데 이 달러 벌으라고 내가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번 돈인데 이 돈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요. 어림도 없는 말씀이죠. 얼마 전에 새벽 예배를 이제 다 끝마치고 이제 다 뭐 각자 흩어져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 기도 끝마치고 이렇게 올라와서 정리하려고 올라왔는데 요 강단 위에 봉투가 하나 놓여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11조를 드렸더라고 보니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봉투 안에 641불이 들어있더라고요. 1불까지 집어넣은 거 보니까 정확하게 11조를 하나 앞에 드린 거예요. 641불이 들어있더라고요. 새벽에 보통 15분에서 20분, 20, 좀 많이 오시다 22명 이렇게 와서 같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쭉 보면 그렇게 넉넉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이 알판이나 무슨 뭐 클러스터 뭐 좋은 지역도 아니고 갓 이민자들이 와서 사시는 바로 이 팰리세이스 파크, 이 안에도 물론 넉넉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 안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쭉 훑어보면 그렇게 넉넉한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641분이란 그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이분이 돈이 뭐 쓸 데가 없어갖고 돈이 막 그냥 넘쳐나갖고 이 돈을 어떻게 할까? 쓸 데가 없어갖고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기나 해보자. 그래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귀한 돈이지만 그 귀한 돈을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리는 것은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끝장이 난다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장난다는 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죽음 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을 봉사하는 것은, 만약에 살다가 죽음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왜 이런 짓을 하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641불을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조국을 떠나 미국 땅에 살면서 일요일날 하루 노는 날인데, 하루 노는 날 주님 앞에 나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집에 들어가면 4시 5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하루 다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고 헌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다 바보입니까? 다 병신들입니까? 할 짓이 없어서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이러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니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세상에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습니다. 50보 100보지요. 조금 일찍 가는 사람이 있고 좀 늦게 가는 사람이 있고요. 가는 겁니다, 다. 그러나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뭔가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순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세계가 있으면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그 생명이 10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제 때가 되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안 나가려고 그러는 거야. 안 나가려고. 여기가 좋사오니, 정말 여기서 나가면 죽을 것 같고 여기가 가장 좋고 여기가 가장 편하고, 지금 이 생명이요, 이 뱃속에서 탁 나오면 어마어마한 세상이 지금 여기서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이 안에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상상도 못하는 세상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어머니 뱃속에 이 세상이 다 단 줄 알고 여기가 좋은 줄 알고 그냥,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보이는 세상이 전체인 줄 알고 뭐 이게 다 전부인 줄 알고 여기 떠나면 죽는 줄 알고 있지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어마어마한 세상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마지막 수문과 함께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것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나? 이사야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어떤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종종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도 바울은 육신을 떠나 3층 하늘을 갔다 왔다니까요. 3층 하늘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요, 정말 죽고 싶어 환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그러나 내가 육신 안에 거하는 것은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라.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육신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천국을 보여주세요. 천국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열심히 잘 믿겠습니다. 왜 천국 안 보여주는 줄 아세요? 천국 한번 보여드리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요, 다 죽고 싶어서 환장한다니까요. 목사님 농담 아니라니까요. 천국을 한번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천국 여기 사시는 동안에 천국을 안 보시는 거 좋습니다. 맨날 교회 와서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옵소서. 이제 조카우리 주님 저를 데려가 주옵소서. 여기서 못 살겠습니다. 이 더럽고 추한 이 세상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일도 안 하고요, 학교도 안 가고요, 먹지도 않고요, 맨날 여기서 그냥 시름시름 앓을 거예요. 하나님 천국을 데려가 주옵소서. 그래서 안 보여주시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을 보니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여기서 잠잔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자니 우리가 가서 깨우러 가자. 그 잔다는 말의 의미가 죽음을 가리켜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둥둥둥 뛰지 않으세요? 지금 주님께서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하리니. 애벌레에서 번데기로, 번데기에서 나비로 변하듯이 완전히 그냥 그 형체가 변하듯이 우리가 다 그렇게 홀연히 변한다는 겁니다. 옛날 한국에 그 부흥강사 이천석 목사님이 계세요. 상이용사 오른쪽 허벅지부터 다리까지 없습니다. 그분이 천국을 봤는데 자기가 막 뛰어다니더래. 보니까 이상하다, 내가 뛰지를 못하는 사람인데 보니까 오른쪽 다리가 성하게 나와 있더래. 보니까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엄청난,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때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51절, 5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5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잠잔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그 재림과 함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죽어서 화장하신 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여쭤보는 분이 있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때는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 순교하는 분 가운데는 화형을 당하신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원형 경기장 안에서 사자의 밥으로 그 육신이 던져졌습니다. 사자들이 다 찢어갖고 다 그냥 이 사자도 먹고 저 사자도 먹고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목사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몸이 일어나야 되는데, 몸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세상을 살면서 참으로 신기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몇백 명씩 실은 그 쇳덩어리 비행기가 뜨는 거 보면 신기해요. 야, 봐도 신기하고 봐도 신기하고 또 봐도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몇백 명을 실은 그 쇳덩어리가 비행기 이렇게 두껍잖아요. 막 쇳덩어리가 얼마나 무거운 건데 그게 활쳐서
달리다가 그게 그냥 쫙 뜨는 거 보면요, 참 신기하다. 그래서 공항에 가서요,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거울 창문에 가서 봅니다. 이렇게 보면 확 뜨는 거 보면 신기하고, 또 뜨는 거 보면 신기하고. 지금은 뭐 카세트 테이프가 없습니다. CD, DVD를 쓰니까. 옛날에 그 카세트 테이프 보면 줄이 감겨져 있잖아요. 이쪽이죠. 줄이 쭉 가서 착 누르면 이쪽에서 이리로 감기고, 또 리와인드 시키면 이쪽으로 넘어가고. 저는 그 줄을 보면서 참 신기해요. 어떻게 거기에 우리의 목소리가 녹음이 될까? 아니면 이놈의 줄이 뭐길래 여기에 우리의 목소리가 녹음이 되냔 말이에요. 녹음이 되고 탁 플레이 누르면 또 우리가 목소리가 나오고. 여러분은 어떻게 봤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줄을 보면서 어떻게 여기에 우리의 목소리가 녹음이 될까? 안 신기해요? 예, 신기하죠. 이건 저만 느끼는 거예요? 저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 당연한 건데 저만 신기한 거예요, 이게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이게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가 고민하면서 밤을 새우진 않습니다. 그걸 고민하면서 이게 왜 뜰까? 100명, 몇백 명을 실은 이게 쇳덩어리가 어떻게 뜰까? 이거를 고민하면서 그 줄에 어떻게 내 목소리가 녹음이 될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밤을 새우진 않습니다. 신기하지만 그냥 제가 살면서 즐기는 겁니다. 비행기 탈 때 타고 테이프 들을 때 듣고 그냥 즐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전혀 고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 그거 다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해요. 내가 저거 왜 뜰까? 왜 쓸데없는 생각을 하냔 말이에요. 목사님, 사람이 죽은 다음에 화장시키면 왜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냐?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고민하고 또 밤을 새워도요, 답이 안 나와요. 그건요, 이 사자가 뜯어먹고 저 사자가 뜯어먹고 다 그냥 뱃속에 들어가고 다 소화됐는데,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다시 몸이 없는데 부활합니까? 또 말씀드리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실 수가 있으면 기도하세요. 기도. 누가 다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왜 그런 걱정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도대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몸이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다 하시다니까요. 지금부터 마음 푹 두 다리 쭉 펴서 그냥 주무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요, 52절 말씀 보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오래전에 신문을 한번 봤어요. 1950년도 말 60년도 초에 그 미스 코리아들 사진이 이렇게 나왔더라고 보니까요. 뭐 지금 그 미인의 기준하고 그때 기준하고 또 완전히 틀리죠. 그때 1960년도 그 미인의 기준, 지금 미인의 기준, 지금 또 틀립니다. 지금은. 얼마 전까지만,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예쁘고 그 다음에 잘 이렇게 쭉 빠지시고 뭐 이런 걸 봤는데, 지금은 그것도 중요하게 보지만 그 사람이 이 안에 들어있는 그 상식을 중요하게, 마지막에 퀘션을 주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딱 퀘션을 딱 주고 이 퀘션을 준 다음에 거기에 대한 즉각적인 대답을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미만, 몸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에 들어있는 것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 미에 대한 수준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1950년도 말과 60년도 초의 그 사진과 지금 현재의 사진을 두 개를 같이 올려놨더라고 보니까요. 미스 코리아의 사진들을 쭉. 그런데 그 50년도 말, 60년도 초 보니까 너무 정말 미인이세요. 그런데 몇십 년이 흐른 다음에 그 사진을 보니까 엉망이에요. 보니까 비포하고 애프터하고 전과 후가 완전히 틀려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가는 세월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정말 그 아름다운 그 미인이었던 사람이 몇십 년 후에 보니까 할머니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늙고 병들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냐. 어느 권사님은, 목사님 하루하루가 틀려지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권사님도 계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활 때에는 우리가 썩지 않고 늙지 않는 몸으로
다시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눈물도 없고요, 그때는 고통도 없고요, 그때는 병도 없고요, 그때는 늙는 것도 없고요, 영원히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니까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쪼글쪼글해지고 주름살이 많고 머리는 휘어지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토리가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잣나무가 됩니다. 참나무가 됩니다. 그 큰 참나무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 도토리에서 나왔다니까요. 믿어지세요? 상상이 가세요? 그 날아다니는 나비를 보면서 그 나비가 어디서 나오느냐? 번데기에서 나왔다니까요. 그게 믿어지냔 말이에요. 그게 완전히 그 형체가 변화되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렇게 변화된 영광, 주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우리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도다 없도다?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 우리가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변케 하시는데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앞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영국 수상이었던 윈스턴 철칠이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장례식 때에 나팔을 2번 불어달라. 첫 번째 나팔은 취침 나팔이에요.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끝내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잠자는 겁니다. 이제 취침 나팔. 두 번째 나팔은 무슨 나팔이에요? 기상 나팔이에요. 기상 나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때 어때요? 기상 나팔과 함께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때 못 일어난 사람들은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그때 못 듣고 계속 주무시는 분들은 박살나는 거야. 박살나는 거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 서경석 그러면 서경석이 많아요. 코미디언 서경석, 국회의원 서경석,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서경석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들리겠지만 그분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저밖에 안 들리는 겁니다. 서경석 그러면 그냥 들고 일을, 그때 자기의 이름을 못 들을 경우에는 큰일 나는 거예요. 윈스턴 처칠이 내 장례식 때는 나팔을 2번 불어달라 유언했습니다. 첫 번째 나팔은 취침 나팔이요, 두 번째 나팔은 기상 나팔입니다. 그 귀한 정말 의미가 있는 나팔이 아니겠어요? 뜻이 있는 나팔 소리가 아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날을 소망합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빵빠방 하면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팔 소리를 우리가 다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의 나라에 살면서 좀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는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놓지 못하고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을 놓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같이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하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참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밖에 없는 것은 이는 설명을 하잖아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드린 것,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 것, 주님을 위하여 봉사한 것,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1000배, 100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가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린 눈물, 주 앞에 드린 그 귀한 물질들, 시간들, 너희의 피, 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큰 소망을 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